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우고 또 한 주간은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 묵상이 뭔가?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어제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어제 오전 말씀도 받았고 오후 말씀도 받았어요. 근데 기억하시나요? 예. 자, 대부분 성도를 물어보면 몰라요. 어제 말씀 받았는데 오전에 말씀 받았는데 오후에 물어보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전에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아요. 깨닫는데 깨달으면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냐면 세상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라.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또 너희가 어떻게 생활하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동안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뭐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전에 내가 알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지식으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은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묵상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묵상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 아시죠? 명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명상하고를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명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명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상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불교에서 왔어요. 이게 불교에서 유래했는데 고뇌의 원인을 끊고 고뇌가 없는 이성의 세계로 가기 위한 심리적인 수행법.
세상에서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해탈의 경지로 가는 이게 명상입니다.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요가 많이 하시죠. 요가도 하시면 안 돼요. 요가가 요즘 뭐로 번지냐면 운동으로 번지고 있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요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해요. 성경에 보면 무지에서 백성이 망한다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요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요가는요 힌두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힌두교에서 유래했어요. 거기에도 명상이 있죠. 뭐 과부자 자세를 틀고 가만히 앉아서 나를 비우고 그게 명상이고요. 그게 요가입니다. 운동인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그 동작 자체가 힌두신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 행동을 해요. 모른다고 내가 하면 결국은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요가하고 뭡니까? 일주일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힌두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와서 주일날 예배드려요. 또 그러다가 와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요가해요. 귀신이 열심히 부르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망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묵상과 명상을 혼동해서 같이 이렇게 그렇구나. 명상은 가만히 있어서 생각을 비우고 하는 것들. 묵상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묵상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근데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 중얼거리다, 네. 어르렁거리다. 사자가 먹이를 이제 놓고 어르렁거리면서 하는 그 울부짖음 또한 이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그리고 비둘기가 소리 낼 때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소리 내는 것조차도 하가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다, 노래하다, 숙고하다 등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묵상이. 우리가 말을 중얼거리고 엎조리고 크게 안 해도 돼요. 크게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묵상을 찾아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명상이잖아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묵상을 마치 명상처럼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랑 묵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묵상하면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는 게 묵상 아니야? 그러면 명상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편 1절 우리가 읽었던 우리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이 묵상도 하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할 때 이 묵상도 하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묵상은요, 먹이를 움켜잡고 어르렁대며 씹듯이 중얼거리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엎조리면서 중얼거리라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묵상을 잘 안 해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것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 명상은 내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조용히 사색하듯 생각하는 것은요, 나 자아만, 혼적인 나 자아만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아, 내 삶의 중심된 내 자아를 버리고 깨트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아를 내려놓고 내주하는 성령님과 연결하여 내 영이 더 뭐 되는 거다? 강화시키는 것. 말씀으로 내 영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고 말씀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안 봐요.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니까 안 봐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잠깐 타오르는 불이지, 타오를 수는 있는데 그 불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꺼져버리죠. 연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요, 오류예요. 모순이고 어쩌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어 매마다. 말씀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어떻게 그 방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0.001%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안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인데,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이성적으로 이해를 됩니까? 갑자기 먼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요.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걷고 나중에 뛰어다녀요. 기적이 나오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거 세상의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뭘로 봤습니까? 믿음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엎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요, 만들어서 나중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나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암송하시죠. 대부분 성도들한테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암송 못해요. 외우고자 하니까 암송이 안 되는 겁니다. 외우고자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의미를 다 제쳐두고
그냥 무조건 암송을 하니까 외우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외워지는 이유가 무턱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니까 안 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버린다, 나누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지금 열심히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돌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돌파를 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그 상태에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라고 그냥 내 삶의 패턴은 그냥 그대로 두면서 바라고만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에 있는 그 질병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얼거리고 엎드리고 하는 것은 소리내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읽을 때 그 소리가 나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어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2번이나 선포되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만나서 각각 다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나요? 절대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되겠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 깨달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깨달음이 잠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봐야지. 작심. 3분도 채 못 갑니다. 돌아서고 나면 새까맣게.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면 다 잃을 때문에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묵상 하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유독 주셨어. 그래서 은혜가 됐어. 오늘 정말 예배, 오늘 정말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또 그대로 그 모습이고 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또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단순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계속 더 중얼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더 깊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또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생각으로 짐작해서 이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 말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절대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되뇌이고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깊은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은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더 은혜가 깊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머니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뭐 3시간 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눈 뜨고 나면 이제 겨우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 3분 정도 지나고 다시 또 열심히 방언 기도 했는데 지나니까 5분 지났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1시간,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려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은 하나님, 시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가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내가 한 2번 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수십 번. 그 의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입으로 엎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깊이는 아니지만 묵상이 이런 것이다 이러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1편 우리 읽었던 1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데, 먼저 이제 시편 1편의 3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 여러분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1절을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입에 붙지 않아요. 입에 붙지 않아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고요. 2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을 때 아니 대체 복 있는 사람은 뭐며, 악인들의 꾀하고 죄인들의 길은 뭐가 다르며 오만한 자리는 뭐가 다르지? 라고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물론 시편은 문제가 쉬워서 그나마 괜찮습니다만은, 다른 레위기서나 신명기나 구약에 이런 곳에 가게 되면 힘들게, 성도들이 말씀 있는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에게는 이 불의한 자, 악한 자, 불경건한 자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 악한 자에게 그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 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난 빗나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자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래서 하나님 비웃고 부패하고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계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사람은 했더니 이 땅에 성공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조건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있죠. 유튜브에 가보면 이렇게 했더니 나는 성공했다,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산이 뭐 얼마더라, 몇 억이더라, 몇 천억이더라, 이렇게 됐더라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조건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던 상관하지 않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제 2절이 뭐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방법과 생각과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여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읽기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 주야로 묵상.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묵상하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성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부하게 하시고, 내가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세상의 그런 유튜브 속에서 삶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길을 갔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나는 지금 한 칸 지하, 한 칸 새방에서 지금 강남에 20억 대는 아파트에 한강변이 보이는, 이게 유튜브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쫓아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가고자 하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즐거워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이 항상 거울 앞에, 말씀이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거울에 딱 비춰보면 내가 지금 이상한지, 내 매무새가 어떤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면 이상하면 고치고, 딱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비춰보면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따르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요, 가뭄이 들어도 바깥에서 가뭄이 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늘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면 그 나무가 목마르면 늘 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서 사과면, 배면, 포도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참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에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나무가 건강해지고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 열매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부하게 물을 주고 하면 아주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 공급이 있어야 나무가 건강해지고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만큼 이 물이 나무에게는 중요하죠. 우리에게도요, 생수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리도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가는 점점 천정집으로 치솟고 그러면 이제 뭐 물가를 관리하는 사람 정치인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들은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에서 봤죠. 우리 뭡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볼 차례입니다.